예, 우리 요한복음 13장.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34절, 35절 짧으니까 같이 한 마음으로 받도록 읽습니다. 34절, 35절. 예, 같이 읽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성경 다 있지요? 시작. 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뭐하라? 서로 사랑하라. 뭐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죠?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2절.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 그 사랑이 뭐냐? 사랑이 뭘로 나타나느냐?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받도록 읽습니다. 시작. 예,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뭘로 나타나요? 그 사랑이 뭘로 나타납니까? 보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그 다음에 3절 예, 어디죠? 4절 읽습니다. 4절 5절. 자, 4절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그 돌아가시기 전이죠.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죠. 그런데 사랑하시고 근데 끝까지 사랑하시더라라고 하면서 그 사랑이 바로 나타납니다. 그죠? 그 사랑이 뭐예요? 대야에다가 물을 떠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발을 다 씻기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죠. 그런데 그 사랑 베드로는 그 사랑이 너무나 왕성해서 예수님 내 발을 어떻게 씻겨요? 막 냄새나고 더럽고 떼꾸장머리 있고 막 그러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중동에서 하니까 요즘은 뭐 저기 구두도 신고 운동화도 신잖아요. 그런데 뭘 신어요? 샌들을 신어요. 슬리퍼 신고 다니는 게 그들의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이 발가락 사이에 발톱 사이에 얼마나 그 묵은 때들이 많이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집에 들어갈 때는 그 바깥에다가 유대인들은 바깥에다가 물이 있어서 그 발을 씻고 들어가고 또 손도 씻고 들어가는 그런데 이제 잔치를 한다 그러면 하인들이 나와서요 그 손님들의 발을 다 씻기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요. 근데 그 발을 씻긴다라는 건 뭐예요? 그 발을 씻긴다라는 것은 자 같이 뭐라고 그랬죠? 자 베드로가 예수님 내 발을 씻기겠습니까? 그러죠? 자, 우리 6절, 7절 읽습니다. 6절 시작.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자, 대답하시되 절대로 내 발 못 씻게. 그러니까 너무나 황공하고 황송해서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주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시작.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너를 모르고 너는 나를 모른다.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부부싸움을 왜 해요? 상관이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가까이 있으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길거리 지나다니는 그 사람들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괜히 보복운전하고 하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안에 분노가 많아서 그렇지 모르는 사람들하고는 싸울 일이 없어요. 그죠? 직장에 잘 아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또 이렇게 직장에 스트레스가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부부가 친밀한 관계니까 가장 친밀한 관계가 부부니까 저 서로 알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런데 이게 뭡니까?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은 이제 너는 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것이 결정적으로 나타나는 게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 앞에서 그러죠.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우리가 큰 일을 했고 이런저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발을 씻기는 거 여러분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뭐예요? 너는 이제 나와 상관이 있고 너는 나의 아들이고 나는 너의 주인이다. 나는 너의 구세주다. 그죠? 그래서 사랑의 친밀한 관계성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결국 뭐예요? 내가 너를 씻겨서 깨끗하게 해서 어디 들어간다? 천국 들어가게 하는 거다. 그러면서 여러분 봅시다. 어디로 봅니까? 자, 밑에 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을 깨닫는 베드로가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9절 10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제 그걸 깨닫고 나서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예수님 내 머리부터 발까지 다 씻어주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너는 뭘로 다 깨끗하게 됐다. 그죠? 이제 발만 씻으면 된다. 그죠?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발만 그래서 발밖에 쓸 필요가 없다. 그죠? 여러분, 이게 뭐냐? 이 예수님의 사랑은 뭐냐? 이게 깨끗하게 씻어야 어디를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이 내 부모님, 내 자식, 내가 어디 들어가는 거다? 천국 들어가게 해주는 거예요. 그죠? 정말이에요. 이 세상에 효자, 효녀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는 낳아주신 부모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들끼리 사랑하고 그래요. 그죠?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이 뭐냐? 내 부모님, 나를 낳아준 부모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뭐 하는 거요? 천국 들어가게 해주는 게 하는 게 그게 가장 큰 사랑이에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는 몰라요. 근데 죽어보면 압니다. 지옥에 떨어져 보면 압니다. 천국 가보면 압니다. 그죠? 살아있을 때는 몰라요. 천국과 지옥이 얼마나 엄청나고 얼마나 중요한지. 그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나오는데, 부자가 나사로는 거지같이 살던 사람이에요. 부자 집에서 던져주는 뭐 닭다리, 먹다만 뭐 날개죽지 던져주면 그거 먹고 살던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죽어보니까 참 인생은 공평합니다. 예?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요. 이 인생이 공평합니다. 그죠? 그런데 죽으니까 부자도 죽고 가난한 자도 죽고, 그죠? 예수 믿는 자도 죽고 안 믿는 자도 죽고 다 죽었는데 가보니까 달라요. 우리 집에서 닭다리나 내가 던져둔 거, 흙에 묻은 거 그거 뜯어먹고 있던 나사로는 천국에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고 자기는 지옥에 있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 여기는 먹을 물이 없어요. 그 손가락에 물 하나 찍어서 나의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라고 절규를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천국에서 지옥으로 갈 수도 없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올 수도 없다. 그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부자가 그래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세상에 보내주세요. 그래서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천국 있고 지옥이 있고 회개해야 천국 들어가고 지옥 안 온다고 얘기하게 해주세요. 그죠? 그 부자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회개하게 해달라고. 지옥에 가서야 그걸 깨닫는 거야. 아, 천국은 진짜 있구나. 그죠?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회개해야 되는구나. 회개는 내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제가 그전에 서울에 영등포에 있을 때 많이 길거리 전화하면서 전도를 많이 했어요. 사학리 갖고 전도를 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저한테 한 10분만 시간 주시겠습니까? 그럼 사람들이 바쁘다고 그러는데 어떤 때는 이제 그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럼 만나면서 이제 사역률을 쫙 전달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시큰둥해요. 그럼 이제 물어봐요. 혹시 선생님은 지금까지 거짓말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나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100명이면 100명 다 거짓말했죠. 그런데 그 거짓말 때문에 지옥 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이제 그때부터 심각해져요. 그러면 안 되죠. 근데 그 선생님이 그 거짓말하는 그 한 가지. 근데 한 번만 거짓말했으니까 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셀 수가 없지요. 그죠? 셀 수가 없죠. 그 거짓말 때문에 혹시 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미워했던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까? 그러면 다 걸려요. 왜 없겠어요? 예, 그래요. 맞아요. 선생님. 저도 수많은 사람들을 살면서 만났고 그들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내가 예수님 만나고 그 내가 미워했던 그 사람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근데 그 미워하는 그 마음이 결국은 그게 죄가 돼서 선생님의 인생을 천국을 막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와 주셨고 내 죄를 사해 주셨고 내가 회개할 때 그래서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선생님도 그렇게 천국 갈 수 있는 길에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럼 이제 사역리 가지고 내가 기도 이렇게 따라서 해주세요. 이 기도는 내 기도가 아니고 선생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선생님이 기도를 못하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길거리에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뭐 열매는 없지만 참 감사한 일들을 제가 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큰 사랑이 뭐냐? 내 자식을 천국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거고 내 부모가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는 거고 그러면 뭐예요? 발을 씻기라는 건 뭐예요? 발을 씻기라. 여러분 발을 씻기는 거예요. 뭐예요? 그죠?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입니까? 여러분 15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3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15장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깨끗해질 수 있느냐? 여러분 몸에 때가 있으면 목욕탕 가면 됩니다. 그죠?
그렇죠? 그러나 영혼의 그 때는 뭘로 벗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회개가 나오고, 여러분 바로 이게 뭐예요? 깨끗하게 하는 거. 그렇죠? 가장 큰 사랑은 한번 받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사랑하는 내 가족과 사랑하는 내 내 가족과 자녀들을 깨끗하게 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다른 말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받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개하게 해서 천국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사랑 우리를 지옥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이게 그 하나님을,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제 너희도 사랑해라. 그죠? 그래서 10계명의 그 10가지 중에 4가지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 그다음에 5계명부터 그러면 이웃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뭘로 나타나냐면 우리가 잠시 복습하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의 1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자,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보세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랑이 아까 발을 씻기는 그 모습에서 나타나죠? 저를 보세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가 너희를 다 깨끗하게 씻긴다. 그런데 한 사람은 깨끗하지 않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면서 가룟 유다가 나를 뭐 할 것이다? 팔 것이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고민하시면서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아세요? 모르세요?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요? 안 씻겨요? 씻겨요. 예수님이 구약에 보면은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떡을 먹던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나를 비방하고 나를 배신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그렇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요. 가룟 유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성경에 보면 우리는 한 번도 예수님을 찾아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아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그냥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고, 일단 직장에 있는 사람들은 직장 문제가 중요하고, 결혼한 사람들은 이제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 결혼의 문제가 중요하고, 그래서 결혼하고 남자를 자꾸 결혼하면 이제 자녀의 문제, 집을 마련하는 문제,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녀가 생기면 이 아이를 얼마나 이 아이들이 이뻐요, 그러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아들을 이제 유치원 보내는 거, 또 초등학교 보내는 거, 그러면서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은 뭐 유치원부터 이 아이 목표는 서울대 의대다 그러면서 스카이 하는 그런 드라마처럼 막 그렇게 시키잖아요. 그죠? 우리는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공부시키고 성공시키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중년이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또 뭐 노후 자금 준비한다 하면서 노후가 되고,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 버려요.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 버려요. 인생 참 별거 없습니다. 그죠? 정말 인생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그러면서 이제 살다 보면 나중에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떨어져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뭐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옥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멘.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세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뭐하라? 이렇게 서로 사랑해서 발을 씻겨 뭐하게 만들어라? 천국 들어가는 거룩한 백성들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은 제가 좀 더 이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은 뭘로 나타납니까? 아까 우리가 읽어봤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그 다음 절이 뭡니까? 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 명령을 지켜라.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한번 받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은 인격적으로 제가 어제 인터뷰를 보니까 유튜브로 보다가 참 놀라운 걸 발견을 했는데, 미국에 있는 IT 기업의 수장들이 거의 다 동성애자들입니다. 애플의 팀 쿡 있죠? 그 사람이 동성애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챗보트 있죠. 요즘 챗 뭐라 그러죠? 챗 GPT. 그 사람도 동성애자예요. NDV인가?
요즘 나오는 대만에, 그죠? 근데 그분도, 그래서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도 굉장히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지지하고 옹호하는 사람입니다. 오바마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보면 IT 쪽에 또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동성애 쪽으로 지지하고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보면서 참 불쌍하지요. 참 불쌍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트럼프를 굉장히 미워해요. 싫어해요. 왜? 트럼프는 그런 것들을 크리스찬이니까 막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막 혐오하거든요. 그러면서 트랜스젠더 화장실 이용 금지하겠다 이번에 막 트럼프가 막 그렇게 내거니까 막 IT 기업에서 막 IT 기업에서 함부로 후원하면 막 몇십억씩 막 몇백억을 막 후원하잖아요. 선거 자금으로. 아마존의 밥 존슨가 그 사람도 아마 그럴지도 몰라요. 그죠? 근데 보면 거의 성공한 CEO들이 다 뭐예요? 거의 많은 퍼센트가 동성애자들이에요.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은 뭘로 나타나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게 하나님의 선함이에요. 근데 팀 쿡이 그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동성애자인 거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요. 내가 밥좀 맞죠?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팀쿡 전에 누구죠? 스티브 잡스는 동성애라는 건 내가 들어본 적. 스티브 잡스는 그 딸도 있으니까 동성애는 아니에요. 근데 팀쿡이 그래요. 내가 동성애인 것을 나는 그것을 내가 동성애로 이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요. 참, 야,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굉장히 문란합니다. 그냥 남자들끼리 만나서. 그죠? 여러분 사실 그 동성애를 치료하기 위해서 에이즈를 치료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들어가는 그 돈들이 어마어마해요. 그죠? 근데 그것을 다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안 할 수가 없어. 그게 번지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요 우리 인간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말라기서요. 왜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만들었냐? 거룩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라. 아멘. 얼마나 거룩하고 정결합니까? 얼마나 거룩하고 정결합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의 짝지어 주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이 태어나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고 그다음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그러면서 그 인생의 파도를 넘어가고 산을 넘어가면서 그 하나님의 그 인생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 얼마나 아름답고 정결하고 고귀하고 귀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살면서 이혼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죠. 사실 높아요. 동성애자들이 이혼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진짜예요. 말도 못해요. 그냥 만나서 하룻밤 지나고 떠나고 또 만나면 한두 달 있다가 또 만나. 이건요. 그 사람들은 규약이 없어요. 얼마나 더러운 건지. 그렇죠?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듭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는 거다?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옥죄게 하기 위해서, 더 이상 네가 그렇게 살면 그래서 우리의 자유를 제약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뚝이 있어요. 이게 저수지가 있어요. 저수지 가면 참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래서 요즘은 좀 인기가 있고 핫플레이스다 하면 꼭 물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뭐한다? 법을 주셨다. 한번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나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드는 것이다.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드는 아멘? 것이다. 아멘.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분 이거 어떤 사람이요? 굉장히 새로운 제품을 만들었어요. 그 전에 그러더라고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진짜 똑똑해요. 나는 외국에서 잘 안 살아봤지만 우리 하은이한테 한번 물어보자. 그 뉴질랜드 살았지? 그 신호등 바뀌면 거기도 신호등 있지? 그러면 신호등 바뀌면 우리나라 신호등은 어때요? 딱 쓰면 그 앞에 요즘 보면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바닥에 그 초록색도 있고 빨간색으로 바뀌죠? 지금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거 알죠? 그런 거 있냐 없냐?
그 호주나 그 호주에도 있어? 아, 그래? 그러면 저 신호등에 그 보면 이제 좀 지나다 보면은 뭐 20초, 뭐 19초 이렇게 쭉 이렇게 지나잖아. 그거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있어? 근데 그걸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만든 분이 계세요. 근데 그걸 만들었는데 경찰청에 납품을 했어요. 이런 아이디어로 해서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나중에 경찰청에서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과 계약을 캔슬해 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업체에서 똑같은 걸 만들어서 이렇게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분이 너무 억울하니까 이제 그 재판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분이 쫄딱 망해버렸어요. 그 재판에 들어가서 나중에 결국은 이겼지만 진 거야. 왜? 이 지적재산권의 아이디어의 도용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하나님의 명령에 뭐가 있죠? 뭐 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도둑질을 통해서 그 사람이 돈을 벌어도요, 결국은 그 인생은 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가 도둑질을 안 하고 내가 정당하게 내 아이디어로 내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다. 얼마나 고귀한 겁니까? 남에게 피해를 안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그 명령은 나를 어떻게 하고 사회를 보호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덕의 규범을 만들어주고 다른 사람의 눈에 피눈물 나지 않게 하는 굉장히 고귀하고 정결한 법이에요, 이게. 아멘. 근데 우리는 막 그걸 하잖아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좀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제는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면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그죠? 여러분, 내가 아까 그 예를 들었습니다만 신호등 그게 도둑질하지 않으면 어때요? 어때요? 그 규범이나 사회가 참 그 노력한 사람의 돈을 벌고 성공하는 그런 게 되겠지요. 그럼 나도 노력하면 되겠다. 그죠? 이게 하나님의 법.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시는 분이세요. 인간 관계도 그러죠. 그러면 네 아내 이외에 다른 사람을 뭐 하지 마라? 사랑하지 마라. 다른 여인을 뭐 하지 마라? 탐하지 마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결혼해가지고 내 남편이 다른 여자를 탐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집안이 깨지고 그다음에 자녀들이 깨지고.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짝지 줬으니 너는 네 인생에 네 남편은 오직 한 명이고 네 아내는 딱 한 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한번 받아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내 인생에 유일한 남자는 그렇죠? 예, 남자들은 말하면 안 돼. 무슨 남자가 여자들은 여자들은 내 인생 유일한 남자는요 하나님 짝지으신 내 남편밖에 없어요. 내 인생의 유일한 여자는 하나님께서 짝지어진 내 아내밖에 없어요. 근데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찾아보면 이제 그때부터 문란해지고 그때부터 이제 뭐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양육비도 안 주고 그러면서 자기가 낳은 그 자식의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들고 상처 주게 만들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가정을 책임져라. 얼마나 우리 그 가정을 안전하게, 얼마나 우리 건강하게. 그래서 뭐라 그래?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그렇게 살아라. 이 가정을, 내 인생을 가장 안전하고 건강하고 가장 행복하게 해주시는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우리는 막 그러잖아요. 사랑은 뭐 하는 거야? 움직이는 거야. 광고 카피해.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또 사람들이 하나님 법이 없으니까 뭐라 그래요? 무슨 조언을 하면, 멘트를 하면 예수 없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느냐? 그래,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라 그래요. 근데 성경 뭐라고 말씀하느냐? 한번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물보다 부패하고 힘이 거짓된 것이 뭐다?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식들이 엄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기도해라. 하나님 말씀대로 해라. 하나님 명령대로 살아가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분이 사인을 주는 대로 따라가자. 아멘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우리 인생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죠?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인간을 사랑합니다. 서로가 사랑합니다. 이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여러분, 요한일서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같이 한 마음으로 받들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신약의 402페이지입니다. 어디로 보냐면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 같이 한 마음으로 받들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자, 뭐라고 얘기해?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사랑할지니. 자, 우리 옆 사람 봅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 서로 사랑해야 눈 쳐다보는 되는 하나님의 것이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는 뭐 당연한 거겠지만 부모 자식 간에는 당연한 거겠지만 같은 직장에 있어도 뭐예요?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 사랑해야 돼요. 아멘. 자, 우리 한번 옆 사람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내 인생에 섬기라고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내 인생에 당신을 주셨습니다. 아멘. 최영미 권사님은 명순 권사님 그 눈 쳐다보기 굉장히 부담되는가 봐. 입에다가 못 넣고 그냥 이렇게 대충 그 45도 각도로 최명순 권사님도 마찬가지야. 45도 각도로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웃자고 하는 언중유골이라 웃자고 하는 얘기에 진담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왜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느냐? 왜 내 인생에 너를 내 동생으로 주셨느냐? 그죠?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못했어요. 자,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12절 13절 같이 한번 맞도록하겠습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어떤 이유로 연고로 죽였느냐? 죽이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예, 그러죠. 여러분, 이 사랑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사랑 안에 사랑하는 삶을 살면요, 우리 영적인 거 안에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어떤 역사냐?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여러분 다른 말로 들어간 한번 줄을 받아 알거니와. 해주시면 오신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내 나에게 옆에 있는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내 사랑하면 영혼이 어디서로 옮겨져요? 사망에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져요. 아멘. 맞지요? 그런데 가인은 동생 아벨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가인이 사랑하지 않을 것 같아요. 죽이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천국 갈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그래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만나게 하신 내 남편 마음에 안 들죠, 그죠? 마음에 안 들어요. 모질라요, 남자들이. 그래서 남자들이 모질라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주셨잖아요, 그죠? 근데 돕는 배필이 너무 과하다 보니까 뭐가 돼요? 이세벨이 돼가지고 남편을 좌지우지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자, 우리 한번 봅시다.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그 살인이 뭐예요? 여러분, 왜 살인을 하는데요? 그게 뭐 이유가 뭐예요? 그 지금 뭐 때문이라고 해요? 미움. 그 미움이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물론 그것도 마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킬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해지고 내 천국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근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뭐다? 미워하지 않는 게 바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뭐가 그 출발점이다? 마음이 출발점이에요. 마음이. 그러면서 봅시다. 자, 우리 한번 16절, 17절, 18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19절까지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는 예수님이십니다. 시작.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10절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18절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여러분, 하자. 여기서 사랑이 뭘로 나타나요? 여러분, 사랑은 뭘로 표현되는 거예요? 행함과 진실함. 그런데 여러분 참 그 싫어하는가 그래요. 다 행함과 진실함 전에 그러면 행함과 진실함이 뭘로 나타나요? 여기서 우리 방금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 우리가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시작.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 여러분 10절 처음부터 읽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여러분, 사랑은 뭘로? 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내 형제는 누구예요? 내 동생. 여러분, 내 동생, 내 누나, 우리 내 혈족들을 돕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뭐예요? 우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와 피가 섞이지 않은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삶의 바운더리에 둔 사람들, 내 직장에 있는 사람들, 학교의 동기라든가, 여러분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교회에 같이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난하고 궁핍하고 힘들고 어렵고 자식들이 대학을 들어갔는데, 좋은 대학 들어갔는데 학비를 대줄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도 뭐가 없으면,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은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은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요, 마음 전에 사랑은 뭘로 나타나요? 마음 후에 사랑은 뭘로 증명되는 거예요? 진실함, 사랑은 정직함, 사랑은 그 공의로움, 사랑은 필링, 사랑은 스위트함, 사랑은 엘레강스함. 그러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서 정말로 빼먹는 건 돈 얘기는 빼먹어. 아우, 목사님 오늘 또 돈 얘기하네. 사랑은 뭘로 증명되는 거다? 다시 한번 읽어봐. 왜? 여튼 자신이 없잖아. 사랑은 뭐야? 필링이에요. 사랑은 뭐야? 엘레강스예요. 사랑은 뭐야? 해피한 마음이에요. 그죠? 그런 얘기를 막 너무나 잘해. 이웃의 사랑이 뭘로 나타나요? 죄물로 나타나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 여러분, 굶주려 있는 내 형제들에게,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여러분들 지갑 열어서 그 사람의, 여러분이 그 가난은요,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는 민족의 가난을 해결하라. 너는 전라북도의 가난을 해결하라. 전라북도 전주시에 있는 독거노인들, 소년 소녀가장 걸 다 해결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오게 한 그 사람들, 내 눈에 띄게 하는 사람들을, 그들을 뭐하라? 네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뭐하라? 도와줘라. 근데 그게 뭐다? 네가 사랑하는 거다. 근데 그 사랑의 그 도와주는 마음, 그게 어디서 출발돼요? 아까 여러분들 처음 말했던 거, 그게 어디서? 마음이에요. 이거 보면 10장. 자, 몇 절부터? 15절부터. 아니, 누가 보면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10장 맞나? 11장 보고 있네. 예, 같이 한 마음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예, 2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사람이 물어봐요. 그러면 네가 살다, 그러니까 29절에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시작. 내 이웃이 누구예요? 그죠? 내 이웃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30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예, 거의 죽은 거. 옷만 뺐었겠어요? 돈도 다 빼앗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팬티만 입혀갖고 온 몸에 상처 투성이고, 그게 죽을 지경이 돼서 그렇게 두드려 패고, 그리고서 이제 버리고 갔어요. 그때 31, 32절, 33절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자, 32절 시작.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여러분, 피하여 이 사람들이 지나가되. 왜 피해 갔어요? 여러분, 여기를 보면은 뭐 제사장이, 목사님이, 뭐 부목사님이, 전도사님이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이 다 피해 갔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자, 33절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다시 한번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여러분, 이거 적어놓으세요. 여러분, 레위인 제사장은 종교의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종교의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종교의 지도자들은 뭐 그런다, 뭐 이 가시적이다. 그럼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누가 제사장이고 누가 레위인이에요? 그들이 왜 피해 갔어요? 뭐가 문제예요? 뭐가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 뭐예요? 결국은 누가 제사장이고 누가 레위인이에요? 여러분들이 평신도라 하더라도 누가 제사장이고 누가 레위인이요? 내가 어떻게 살았어요? 뭐가 없으면? 마음이 없으면 뭐가 안 나가요? 돈이 안 열려, 봉투가 안 열려.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요, 직업인이에요. 돈이 있어요. 월급이 따박따박 나오는 사람입니다. 이 사마리아인도 아마 그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이죠. 이 사마리아인도 역시 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그러겠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 여행을 하니까 아마 좀 풍족하게 사는 사람 같아. 여행 다닐 정도면.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34, 35절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야, 이 돌보아 사람이 주니라. 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과 네, 포도주, 그죠? 포도주는 그 뭡니까? 그 소독제잖아요. 알코올이잖아요. 소독제 하고 그다음에 그 상처를 붕대로 깨끗하게 싸매어 주고 그다음에 걸지 못하니까 자기가 타고 있던 나귀 위에다가 딱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몇 날 며칠 돌보아 줍니다. 시름 아르면은 뭐요? 얼음 좀 갖다 주세요. 그렇게 하고 그죠? 그때 당시에 뭐 그러면서 이제 돌봐주고 또 의사들 데려다가 좀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튿날 35절 시작.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들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여러분 때에 데나리온은 갚으리라 뭐냐? 하였으니. 그때 당시에 데나리온은 자 저를 보세요. 노동자 품삯 하루 품삯이에요. 요즘 보면은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하루 일용직 건축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하루 이제 기술자 빼고 단순 노동을 해도 10만 원이고 좀 기술이 있으면 한 20만 원씩 줘요. 그러면 20만 원 잡으면 이 주인에게 얼마를 주는 거예요? 40만 원을 주면서 이 사람을 좀 돌봐줘라. 먹을 것도 주고 그다음에 상처도 좀 갈아주고 그리고 또 이 사람의 기력을 회복하도록 도와줘라. 그리고 또 나중에 내가 돌아올 텐데 이 사람이 그때 당신이 좀 더 돈이 좀 더 들었어요. 뭐 그러면 내가 주겠다, 그죠? 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고 예수님입니다만 결국은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은 뭐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까 요한일서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네 가진 재물로 가난한 궁핍한 자를 뭐하라? 도와줘라. 말과 행함을 뭐요? 그거 말고 뭐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꼭 지금 내 설교하고 있는 나와 같네.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뭐하라? 행함으로 하라.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저도 회개했습니다. 내가 참 그때 그랬었구나. 그래서 저도요, 제가 회개했어요. 내가 아플 때, 내가 자식이 아플 때, 그 사람은 나한테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왜 해야지? 하면서 내가 안 했던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준비하면서 하나님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결국은 이게 사랑은 뭘로 나타난다? 뭐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내 마음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결국은 뭐에부터? 여러분, 자,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어요? 가인이 아벨을. 뭐요? 그 안에 마음이에요. 마음.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근데 사랑은 뭘로 증명된다? 물질로 증명된다. 근데 사랑은 뭘로 증명된다? 마음으로 증명되는데 그 마음은 결국 뭘로 나타난다? 물질로 나타난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눈에 길가에 지나가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 소식이 전해왔어요. 집사님 왜 그래요? 어떤 집사님 알지? 알지. 그런데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다. 그래? 아이고 안타까워서 어떻게? 라고 쯧쯧쯧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그래 한번 도와줘야 되겠다. 이거 한마디만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혜은이 알죠? 혜은이 씨. 아버지 덕분에 20억의 빚을 짓고 그리고 완전히 알거지가 돼서 지금은 그 절에 갈 수 있답니다. 근데 그분이 어느 날 가수들이 굉장히 유명한 가수였거든요. 근데 한 사람도 도와주지 않는데 어떤 그 가수가 하루는 와서 전화가 왔어요. 만났대요. 그랬더니 그러더래요. 언니 내가 어렸을 때부터 언니의 팬이었어. 그러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어. 그리고 한참 얘기하고 그때 당시에 뭐 200만 원인가 300만 원을 현금을 주고 가더래요. 근데 그게 너무 고맙더래. 너무 고맙더래. 혹시 여러분들의 눈에 귀에 보이거든 들리거든 하나님이 주신 거야. 아멘. 사랑하라고 주신 거고 너의 물질을 주라고 주신 거예요. 그죠? 그럴 때 내 주머니에 있는 10,000원짜리 10만 원,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아니면 카드를 통해서라도 그분들을 도와주세요. 그분들의 인생을 책임지라는 거 아니야. 여러분 사마리아 이 사람이요 이 강도의 인생을 책임진 게 아니고 그 인생의 한 시간 한 타임을 책임진 거야. 맞죠? 며칠간을 책임져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이 그 인생에 다시 일어나서 목적지로 갈 수 있도록 거기를 도와준 거야. 이게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쉬워요 어려워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다. 사랑은 내 마음인데 그 마음은 대출받아 사는 것이다. 아니에요. 그 마음은
마음은 내 지갑 안에 있는 내 지갑 안에 카드 있는 안에 있는 카드 안에 있는 몇만 원으로 하는 거다. 부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가면 그건 제사장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레위인 되는 거야. 주님, 내가 그런 삶을 살지 않겠나이다. 그래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에게 용돈 드릴 수 좀 드리고, 그죠? 네, 장 받아드리고, 그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사랑하러 섬기는 그런 마음들로 변하게 하시고, 내 주머니에 주님이 주신 그 물질로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